마가복음 강의 9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잘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는데,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즉 예수만이 우리의 중보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도 이 땅의 것 사랑하지 말고, 땅의 것 즐기지 말고, 땅의 것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자.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자.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예수님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따라가서 우리 끝까지 믿음 잘 지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도 맥주 감사절입니다. 먼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켜야 될 절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출애굽기서 2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그러니까 보리맥이죠. 보리 추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다. 이 날은 6월절로부터 7째 되는 7일이 7번 지나기 때문에 또 77절이라기도 하고요. 또 50번째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다 라고 또한 맥주절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우리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매우 뜻깊은 날이죠. 이 날에 성령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임하시어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사는 성도들에게 맥주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 그것도 첫 열매. 물론 우리가 농사 짓고 하진 않지만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열매들의 은혜들 기억해야 하는 날이고, 무엇보다도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므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죠. 그래서 여러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기뻐하고 매일매일 찬양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누구라도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가 어려워요. 병원에 가야 되고. 물론 요즘은 놀러 가서 예배 못하는 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건 신앙 지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믿음은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잊어버리고 놀러 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라도 주일은 우리가 예배를 꼭 드리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 안 가졌다, 이게 참 판단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지키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잘 지켜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고 쓰러져 있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시험당에서 쓰러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감사합니까? 못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참 큰 신앙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당시의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그가 이제 10자녀를 잃어버려요.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때는 믿음을 지켰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몸에 병이 걸리고 가족, 아내가 떠나고 친구들이 떠나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그거는 너무너무 참지 못해서 나중에 욥도 감사보다는 원명하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불평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쓰러져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어도, 찬양하고 싶어도, 예배드리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쓰러졌으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나라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가정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한 나라,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나라예요. 이 나라가 감사함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죠. 우리는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서 전국 방방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우리 가정도 다시 다들 일어나야 돼요. 온 가족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도 물론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일어날 때 우리 나라가 일어나는 거고요. 내가 일어날 때 교회가 일어나고, 내가 일어날 때 우리 가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이유와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또는 환경에 돌려서는 안 돼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넘어졌다가 결국에 다시 일어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2022년도 맥주절을 맞이해서 베드로의 그 다시 일어나는 모습의 교훈을 얻어서 우리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로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해야 된다. 우리 오늘 본문 66절, 6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6절, 67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쭉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를 당해요.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다 그랬죠. 근데 베드로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궁금해서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까지 옵니다. 집 안에 들어와서 종들이 함께 모여있는 불핀 곳에 불을 쬐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보게 되죠. 거기 보니까 보고 주목했다. 보고 주목했다는 것은
어떤 대상자에게 눈을 고정시키고 계속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 하나가 주위에 불쬐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을 발견하는데 누군가 알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고정시키고 그 사람을 쳐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 예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그 여종이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나사렛 예수, 이것은 예수님을 비하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나사렛은 팔레스타인 북쪽 갈릴리 지방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성, 왕이 살고 있는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골 사람들을 조금 경멸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이야 그런 게 없겠지만 서울에 사는 사람이 저 어디 시골 사람들을 이렇게 경멸하듯이 여종마저도 예수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다. 네? 저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비하를 하면서 경멸하면서 예수를 칭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기를 너도 함께 있었도다. 여기는 완료형으로 너는 내가 알기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여종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 어떻게 반응을 하죠? 본문 6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8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한 여종이 너도 나사렛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도대체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어디로 갔느냐? 앞들로 나갔다. 여기서 앞마당 쪽으로 나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앞들에 가보니 또 다른 종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69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이 도당은 그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뜻으로 그의 제자. 너 그 제자 아니냐? 즉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말한 거예요. 물론 여기서 여종은 앞의 여종과 다른 여종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22장 58절 함께 봅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여기서 다른 사람은 남성이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에 대해서 너도 예수의 제자잖아 라고 말한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당시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를 많은 사람이 알아본 거예요. 그 말은 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곁에 있던 베드로를 알아보고 야, 너 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남자도 말하고 여자도 말하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가는 여자가 말할 것을 들었기에 여종이라고 얘기한 거고 누가는 남자가 얘기한 것을 들었기에 그 남자가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따라서 베드로는 너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하게 되죠? 70절 말씀 봅니다. 70절. 같이 봅니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또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상황에서 그의 제자임이 드러나면 잡힐 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한 나머지 부인을 하게 돼. 그랬더니 조금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조금 후에 베드로에게 또 말해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라. 그러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하는 걸 들으니까 갈릴리 억양을 써요. 사투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이 맞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71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부인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자기와 예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7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이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나 몰라 이거예요. 자, 첫 번째는 단순히 부인만 했어요.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의 맹세를 하면서 부인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저주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말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시죠? 그 뜻은 아니고요. 원문의 뜻은 상대방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뜻이죠.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나 저 사람 알지 못하. 그게 거짓말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까지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시에 맹세할 때는 자기보다 뛰어난 자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죠.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걸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본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수제자죠. 또 예수님이 예언을 할 때도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도 보면 베드로는 예수를 가까이 했어요? 멀리 했어요? 멀리 했단 말이에요. 멀리 떠나가요. 그리고 오늘은 도리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한 사람이 부인을 해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영적으로 쓰러진 자가 돼요. 쓰러지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찬양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누구라도 쓰러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쓰러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러지지 말아야 돼요.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해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가 지금은 부인했지만 성령 받은 후에는 예수님을 시인해요? 부인해요? 시인하죠. 공회원들, 똑같은 공회원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시인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역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오순절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됐다 그랬죠? 근데 기독교회가 시작하고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는 박해를 받는 종교입니다. 고난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고난받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왜냐?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회고요. 물론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싫어했죠. 그래서 어떻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권력받은 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순교당하잖아요. 이슬람 국가에서도 그렇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한 자예요? 시인한 자예요? 시인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면 세상에서 고난당하지 않고 미움당하지 않죠. 예수님을 시인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당해요. 더 중요한 사실은 저들은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순교 현장에 들어갈 때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데반 집사도 얼굴이 뭐와 같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다 그런 거예요. 왜? 예수를 시인하니까.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면 믿음 지킵니다. 예수를 시인하면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를 시인하면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명령에도 그들이 굴복하지 않잖아요. 금신상에게 절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인해요, 시인해요? 시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러한 신앙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끝까지 예수님 시인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고난 안 당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주의 종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한 내용에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감당했다. 왜? 예수를 시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 예수를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23절 함께 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한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도 같은 내용이지 함께 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시인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부인했다가 쓰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했어요. 따라서 예수를 시인해야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부천중앙교회 성도입니다.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을 시인해야 돼요. 숨기지 말아요. 옛날에 어떤 분은 성경 찬송을 누런 봉투에다가 넣고 몰래 감추어서 교회에 와서 꺼내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시인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이웃들에게도 누구를 만났는지 예수 시인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시 일어나 감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성경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본문 7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네게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할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나서야 닭의 울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닭이 몇 번 울어요? 닭이 몇 번째? 두 번째 울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울었을 때는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었던 거예요. 원문에 쭉 내용이 보면 베드로가 처음 부인했을 때 첫 번째 닭이 울어요. 근데 그때는 생각이 안 났어요. 세 번 다 부인하고 두 번째 닭이 울고 나니까 베드로의 귀가 열린 거예요. 뭐가 기억났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닭 울기 전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계시는 종결됐습니다. 직접적인 계시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라고 성경 외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의 말 이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귀가 열려야 실족감 당하지 않고 믿음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시대의 사도다,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이런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미혹을 많이 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 66권만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정말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쓰러진 겁니다. 부인했죠. 맹세하고 부인했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저주까지 하며 저주 맹세하며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되면 영적으로 완전히 쓰러진 상황이에요. 이때 아마 베드로에게 마귀는 참 잘했다라고 얘기했겠죠. 너 잘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를 떠나라 라고 마귀가 베드로의 귀에 속삭였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닭의 울음, 첫 번째는 못 들었지만 두 번째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와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주십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잘 못 듣는 분도 있고 또 보청기도 쓰는 분도 계시지만 어떻든 귀의 역할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뭘 듣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 사람은 듣게 되면요 또 그 듣는 것이 내 마음에 자리를 해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대 라고 말하면 그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저 사람 도둑놈이래 라고 말하면 도둑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귀에는 항상 두 종류의 음성이 있습니다.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을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마귀의 음성이 있었을 때 마귀의 음성을 듣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 함께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뭐 이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너 먹지 마. 근데 마귀는 뭐라고 아담의 귀에 속삭였죠? 창세기 3장 5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근데 아담은 마귀의 말을 더 크게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따라간 거예요. 결국 죄를 가져오고 사망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던 자예요. 그러나 그가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들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밤을 지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었어요. 결국 망한 자가 됐잖아요. 그의 아들들도 망하고 본인도 망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는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말에 귀가 열려져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부동산에 귀가 열려진 자가 있고요, 코인에
귀가 열려진 자가 있고 주식에 열려진 자가 있고 오직 세상의 돈에 열려진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가 열려져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언급해드린 대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결됐으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경 안 읽어도 하루하루 잘 살죠? 성경 말씀 잘 안 들어도 어떻게든 하루는 잘 가요. 밥은 열심히 잘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내 손에서 내 마음에서 내 귀에서 떠나가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성경책 먼저 찾으세요. 성경 말씀 먼저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받은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가 되잖아요.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다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말씀을 보수하는 교회로서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라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능력을 줘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첫 번째는 말씀을 못 들었어요. 두 번째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자가 됐잖아요. 이 말씀을 꼭 교훈으로 얻어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러한 귀가 꼭 열려져서, 요한계시록 2장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줘요? 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줘 먹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시 일어나 감사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본문 72절 하반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봅니다.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 일은 뭘까요? 예수님 부인한 거, 맹세하고 부인한 거, 자기를 저주하면서 부인한 거, 이게 생각난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자기 미움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새벽을 가려고 시계까지 다 맞췄는데 못 일어났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버렸대요. 딱 이렇게 깨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근데 그게 진짜 그게 여러분, 그걸 깨닫는 자가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자예요. 깨닫는 자. 오늘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생각이 난 거예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깨닫고 나서 뭘 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 뭐 했어요? 생각하고 뭐 했다?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울어야 돼, 울어. 여기서 울었다는 것은 슬퍼하다, 통곡하다, 그냥 눈물 몇 방울 훌쩍거린 게 아니에요.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원문에 보니까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그런 말이에요. 심장은 찢어지지 않겠지만 그 정도로 후회하면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철저하게 심장을 찢으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 가룟 유다의 모습과 좀 비교가 되죠. 가룟 유다도 자기가 선생 예수를 팔고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생각은 해요. 야, 이거 잘못됐다.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이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는 깨달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거 깨달음에 그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통곡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통곡해야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라 할지라도 넘어져요. 잠시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불의를 택하기도 하고 거짓을 택하기도 하고 잠시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입니다. 부인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돼요. 그러나 세상 근심,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만 걱정하면 이거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잘 아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변명만 하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던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러나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는 회개를 합니다. 이 시편 51편 1절 7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지워 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다윗은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간절하게 회개를 했어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 통곡하는 고백과 같은 고백.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기준이 되잖아요. 항상 기준이 돼. 다윗과 같다, 다윗과 같지 않다. 회개를 하냐 안 하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의 찬양의 시를 많이 줬죠. 시편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문제가 있죠.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통곡하는 자가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의인밖에 안 남았어. 지금은 다른 사람 잘못한 것만 보이는 사람밖에 안 남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할까? 왜 이렇게 신앙생활 잘못할까? 판단하는 사람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받지 못함을 성경은 증거. 의인은 오직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예요. 느느웨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줬죠. 누가복음 11장 32절 함께 봅니다. 심판 때 느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시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뭐 했다? 회개하였다.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가 됐다고요. 그래도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라가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하죠. 요엘서 2장 13절 함께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끝이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 꼭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다시 일어나 우리가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의 자녀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리라 하셨느니라. 일어나야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나라가 됩니다. 내가 일어나야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일어나야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보라, 지금이 그때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다시 일어나서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해 줬어요. 첫째는 뭐하라? 누구를 시인해라? 예수님 시인해야 돼. 정시인을 못하면 이름표를 하나씩 달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달고 다니던가. 시인해야 돼.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내 삶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돼요. 세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